항상 맨 마지막 장이 결론인 것처럼 호세아서 14장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하면은 우리 음탕한 고멜 그리고 그 또 호세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두 사람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 음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체 내용이죠. 그렇게 남편 버리고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갈 데 없어 돌아오는 오늘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별짓 다 해도 마지막 갈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별짓 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어때요?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고 최고의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것 5번 딱 끝났습니다. 허허허허허. 나는 왜 웃나? 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허무하다. 어떻게 잘못 보면은 야 솔로몬이 허무주의자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뭐냐면 그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된 거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봤고 누려봤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다 헛된 거다는 것처럼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가서 별짓 다 해봐도 마지막 돌아올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비견하면 받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아오면 은총을 베푸는데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주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넌 돌아와라. 돌아올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다. 다만 뭘 가지고 와라? 말씀을 가지고 와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걸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와. 그 대신에 약속의 말씀 갖고 와. 약속의 말씀. 너하고 나하고 있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갖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돌아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오늘 은총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총이 있는가?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뭐하니? 사랑하리니 다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다는 것처럼 내가 돌아만 오면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 다시는 내가 너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널 용서하는 거야. 내가 돌아왔으니까 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돌아가도 소용없는데 또 돌아만 와. 내가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난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돌아만 오면 난 다 너를 용납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치신다 했어요. 고치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 고친다는 것은 죄로 물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고치신다는 뜻이고 아니면 전인적인 치료하시죠. 영육간에 묻은 것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말라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치료의 광선을 고친다 말씀했어요. 시편 170편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질고를 내가 지심으로 고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고치고 계시고 지금도 고치는 중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돌아만 와. 그냥 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말씀 갖고 약속 갖고 돌아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또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이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난 널 사랑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난 너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거야. 자,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직 아버지가 건재한데 아버지 나에게 유산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는 놈은 참 못된 놈이죠.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나 유산 주세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물론 나갈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나가서 내가 뭐 돈을 벌든지 뭔가 해볼 만한 게 있으니까 나갔겠지만 어쨌든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15장 말씀 잘 보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그에게 아버지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오늘 말씀 갖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무조건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해서 화내지 않을 거야. 이거를 약속입니다. 여러분 돌아만 가면 그분이 여러분과 제 영육간의 모든 걸 고치실 겁니다.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뭐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너 화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화내지 않지만 그 뒤에 그 대신에 내가 널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축복이 뭐예요?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해서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슬 같은 복을 주겠다. 이슬 같은 복을. 자,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성경은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들은 큰 비가 두 번 있어야 합니다. 이른 비가 와야 그들은 심었고 늦은 비가 와야 거두었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때요? 항상 밤사이에는 이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안 와도 큰 비는 크게 두 번 있었지만 그러나 늘 아침만 되면 내리는 이슬 때문에 메마른 그 땅이 항상 적셔 있었어요. 결국 밤사이 내리는 이슬이 결국엔 햇빛에 메마른 곡식을 살게 만드는 거죠. 비가 올 때도 있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슬은 매일 밤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때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23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슬은 항상 골고루 내려요. 너는 이쁘니까 이슬이 더 오고 넌 미우니까 이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은 온 누리에 똑같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는 뭐 네가 교회 속에 넌 목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만 있다면 받을 만한 그릇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항상 그분은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데 문제는 그릇이 문제죠. 그릇의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이슬이 오고 비가 와도 못 받는 거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오는 비가 가서 고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신앙의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별짓을 다 해도 은혜는 없을 겁니다. 너를 내가 돌아만 오면 너를 고치고 사랑해주고 다시 화내지 않아. 그 대신에 너는 축복을 하는데 옵처럼 바로 이슬 같은 복을 받을 거야. 이슬 같은 복. 하나님의 이슬 같은 복이 늘 그렇게 새벽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그가 뭐같이 피겠고 성경을 봐요. 날 보지 말고. 자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뭐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다 했어요. 두 번째 내가 이슬 같은 복을 더할 것이고 두 번째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널 축복하겠다. 여러분 백합화 여러분 봉오리 때보다 활짝 피어야 더 이쁘고 향기가 좋죠. 백합화는 피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은 백합화가 활짝 피면서 향기를 부르는 것처럼 너도 네 인생도 이렇게 활짝 피게 될 거야. 백합화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만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웃도 기쁘게 할 거야.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그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괜히 기쁘고 좋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주변 사람이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할 거예요. 근데 백합화는요 찢어지면 향기가 더 좋아요. 찢어지면. 그래서 기독교 선교교회 마크가 백합화인데 찢어진 백합화예요. 왜? 백합화는 어때요? 찢어지면 더 냄새가 좋아. 썩으면 더러워. 이쁜 꽃일수록 있잖아. 이쁜 꽃일수록 보이는데요. 이쁜 꽃은 끝까지 이뻐야지. 이쁜 꽃이 여러분 확 져버리면 보기 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뭐 백합화 꽃이냐는 빨리빨리 빼라 그래. 왜? 이게 시들어버리면 정말 꼴보기 싫고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얼굴이 착 찌그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 있으면 좋은데 은혜 받다 시험 들어버리면 어때요? 그 모습 보면 아이고 꼭 저 백합화 같네. 어떤 백합화? 시들어온 백합화 같이
이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백합화가 꽂히면 보세요. 처음에는 이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아주 흉측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진 못해요. 꽃이 펴야 향기가 있지 꽃이 피지 않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복을 줄 거야. 어떤 복? 이슬 같은 복을 달 거고 백합화가 활짝 피는 것 같은 복을 줄 거다. 아멘. 또 세 번째 보니까 이어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복을 줄 것이다. 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뿌리를 잘 박아서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결국 레바논 백향목이 왜 좋은 나무인가? 뿌리가 깊습니다. 줄기가 어때요? 아주 똑바로 자랍니다. 곱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어때요? 줄기가 잘 자라는 거죠. 뿌리가 깊으니까 마르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나무가 커도 뽑히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뿌리, 여러분과 제 신앙의 뿌리가 똑바르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 무슨 소리가 들리든 뭐가 하든 간에 버티는 거지.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게 가니까 무슨 바람만 불면 후떡후떡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잘 심어야 합니다. 나무는 처음에 잘 심어야지. 자,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세요, 여러분. 전 들어올 때마다 아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항상 삐딱선을 타고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지. 여러분 그냥 문만 보고 그냥 나보러 오니까. 한번 올 때 보세요, 여러분. 올 때 보면 왼쪽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이쁘게 서 있는데 오른쪽 나무 하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끈을 묶어야 하나? 왜 이제는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점점 커가면 커서 어때요? 잡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 잘 심어야지. 신앙도 처음에 잘 배워야지. 처음에 잘못 배우면 그 신앙 바로 잡기 쉽지 않아요. 한번 일단 삐딱하게 하면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히 다 파내서 하기 전에는 다시 세우기 쉽지 않아요. 나다 꼭 보세요. 예, 나갈 때는 좌측, 올 때는 우측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요. 왜 그렇게 심었나? 뭐 제가 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그걸 내가 옛날에 좀 잡아놓을 걸. 그래서 그때 저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좋아질 리가 없죠. 잘못 심으면 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귀한가? 뿌리가 잘 박혔기 때문에 항상 곧은 거예요. 뿌리가 잘 박혔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푸르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세 번째 복을 줬는데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여러분, 오늘 레바논 백향목같이 줄기가 좋다 말하지 않아요. 뿌리를 말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가 좋아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복을 말씀합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뭐 같고? 감람나무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감람나무같이. 감람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상록수예요. 언제나 늘 푸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지 아니하고 항상 푸른 게 감람나무예요. 그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늘 푸른 신앙, 늘 그렇게 푸른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 신앙이 늘 새롭게 되고 바라고 푸르길 줘야 되고 바랍니다. 펑퍼짐하게 퍼져 있지 말고 새롭게 좀 되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어떻게 항상 푸른 것처럼 봄이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른 것처럼 그렇게 늘 푸려야지. 철 따라서 자꾸 색깔이 바뀌어버리면 세상 따라 자꾸 신앙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요새 뭐 정치가 시끄럽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지금 교회가 이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또 광고합니다만 뭐 요새 뭐 이 카톡이니 문자니 해서 절대로 교인들한테 어디 갑시다 이러지 하지 말아요. 가끔가다 옛날에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어디로 모입시다. 혼자가 가서 좋으면 가서 혼자 가서 촛불을 들든 혼자 가서 성적을 들든 건 혼자 할 일이지 교인들까지 거기다 집어서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하면서 누구 뭐 유튜브 갖다 등록한 앉아있고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짓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다 상식이 있고 여러분 다 남들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관이 있으면 그게 자기가 살면 되는 거지. 남들한테 같은 구역에다, 같은 교구에다, 같은 성깔에다 이거 보내가지고 우리 한번 가야 됩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전번에 광고에서 우리 한번 광원 나가서 가실 분은 가세요 한 것은 그때는 다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 문제, 동성애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떻게 바람이 불어든 간에 신앙에는 똑같아야지. 여기 따라서 흔들거리고 저기 따라서 쏙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감람처럼 항상 아름답게 된다. 오늘 몇 가지 쭉 말씀하시면서 보면 어때요? 다 나무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슬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다. 내버리는 백합화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또 감람나무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향기는 내와는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면서 다섯 번째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꽃이라고 했을까?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처럼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처럼 레바논의 포도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상품이었다고 그래요. 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가? 돌아온 사람은 모든 삶이 풍요로워진다. 꽃이 피려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리니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 열매 8절에 보니까 앞에 꽃을 말하는 것처럼 꽃이 있어야 열매인 것처럼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은 열매를 얻는다. 열매.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좋은 나무를 심을 때 그 당시 포도나무나 혹은 무화과나무나 이런 좋은 것을 심을 때는 가장 좋은 땅에 심었어요.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결실을 거두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아무것도 맺지 못해. 주인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괜히 땅만 차지하는 거야. 괜히 이거 살리려고 남들 다 주겠다 해서 뽑겠다니까 어때요? 아 주인님 1년만 좀 더 보십시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때요? 하나의 그냥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자녀의 열매 여러분 많이 맺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건 열매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목회자의 열매는 목회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열매, 삶의 열매는 마지막 뭐예요? 우리 가정 혹은 여러분의 삶 그것이 열매예요.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마지막 보여줄 게 없으면 어떻게 헛된 거죠.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열심히 쉬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 거뒀다면 농사 헛진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오늘 뭐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려면요 이 성경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굳이 뭐 딴 얘기 안 해도 그냥 성경에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냐가 문제예요. 자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이에요. 호세아서의 시작이 뭐냐면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호세아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저 가면 창녀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하고 너 결혼해라. 정말 할 수 없는 결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고멜을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 그 여인은 수시로 집을 나가버려요. 나가서 어디 가서 딴 남자하고 살기도 하고 도망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가서 호세 가서 빌입니다. 가서 그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몸 팔다가 나중엔 결국 포주한테 팔려가요. 가서 은 30개를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한테 부탁한 저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호세아가 자기 도망가서 집 나갔던 여인을 찾아오면서 돈 주고 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제 나 버리지 마. 이제 절대로 집 나가지 마.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 테니까 집 나가지 마. 이게 어쩌면 핵심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결국 고멜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그때부터 고멜은 자기가 별짓 다 해봤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니까 그래도 내 집밖에 없는 거야. 아멘 좀 해봐. 오늘 결론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나가서 별짓 다 해봤잖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보면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야 하면서 오늘 14장의 결론을 말하면서, 지난주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돌아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짐승 갖고 올 것도 없고 돈 갖고 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약속의 말씀만 갖고 오면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4절부터 뭐예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축복을 말씀해요. 어떤 축복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널 고치고 사랑하고 화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고치고 사랑하고 진노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뭘 하시냐면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어떻게? 마치 이 하나님이 이슬인 것처럼 이슬로 축복할 것이고, 또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축복할 것이고, 또 레바논의 백야목처럼 뿌리가 잘 박히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감나처럼 널 만들 것이고, 마지막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아멘.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다 고치시고 또 다 사랑하시고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8절 말씀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일입니다. 그분은 돌아오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입을 싹 닫으면서 아시는 주님,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갈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데?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이게 뭐예요? 나에게는 우상과 상관없어. 그동안은 그렇게 나가서 별짓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난 이제 우상과 관계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에 가까운 거고 우상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아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무슨 우상이 필요해? 나 이제 딴 남자 필요 없어요. 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난 내 남편이 있어요 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올바른 고백,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는 올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아멘. 우린 고백을 안 하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내심적으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도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화를 내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요, 애들도 잘못한 걸 깨닫기도 해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러나 어때요? 부모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더 야단치는 거야. 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만, 이제 안 할게요. 이젠 잘할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안 할게요. 그래,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안 할게요는 올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뭐라 말해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당신만 바를 거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합니다.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어때요? 진리는 돌아가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맞아, 가면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다들 수십 년 교회 다녀서 머릿속에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은 어때요? 신령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참으로 복받고 사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와서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누군지 처음에는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깨닫고, 세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입니다. 대부분들 아는 거로 끝나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난 목사님 압니다. 난 교회를 알아요. 난 성경도 압니다. 아는 거로 끝나요. 여러분, 아는 것고 되잖아요. 알았으면 어때요? 다음에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엔 행해야 돼요. 이 세 개예요. 아는 단계, 그다음 깨닫는 단계, 세 번째 뭐예요? 행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49편에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 가야서 한다. 이거를 어때요?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아, 가면서 하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합니다. 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길로 다닌다. 그처럼 그 도를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도를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 우리가 죄악을 왜 미워해야 되는가? 죄악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배우고 깨달았으면 어때요? 그 다음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다 불러요. 황금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금률. 어떤 사람은 그 이 산상수훈에만 배워도 성경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어때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 가서 뭐예요? 그러나 오로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다. 네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대로 행해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처럼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우린 뭐 해야 될 것이냐? 우린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우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때요? 누가 지혜를 한 것처럼 두 번째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행함이 있어서 올바른 길, 올바른 도를 향해서 가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동안 어떻게 고면이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남자가 더 가면 그 사람이 더 잘해주지 않을까? 더 딴 남자를 만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딴 남자를 만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집 나갈 때 난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면 난 망한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나가면 더 좋은 남자가 있다 생각하니까 나간 거죠.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내 남편 뺏기 없네? 아니야. 아직 좀 더 세월이 지나가지 알아?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내 남편 뺏기 없더라.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뭐 딴 데 가서 급덕자라도 그래도 내 집밖에 없지. 여러분 집 나가면 뭐야? 개고생이야.
그렇게 헤매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누구 무슨 뭘 듣고 별사봐야 사람 다 헛거야. 그래도 내 집이 좋지. 하면은 사람은 아마 3대 복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내 집이 좋지.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니까 여러분, 그래 이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면 돼요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는 것은 그냥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시켜도 아무리 배워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는 것처럼 그 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돌아가는 행함이 있어서 오늘 여기 쭉 나와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마나 그러면 내가 널 고쳐줄 거야. 돌아마나 내가 널 무조건 사랑해 줄게. 돌아마나 내가 화 안 낼 거야. 우리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